K-바이블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찰, 해석, 상호관계 그리고 적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먼저 성경 읽는 법을 배우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 일독 클럽에 함께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일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을 덮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일독을 했느니 이독을 했느니 하는 간증을 들으면 나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달리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말았던 실패의 경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레이기를 못 넘기거나 그리고 큰 대언서에서 멈추는 경우도 생깁니다. 나는 잘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기 전에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책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읽어가면서 어떤 것들을 주시해서 봐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독서를 하기보다는 보는 것, 모바일 폰이나 영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독서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책 읽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도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독서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서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평생에 걸쳐서 구약성경을 읽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읽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읽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대로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더 잘 그리고 더 빨리 읽는 법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잘 관찰하는 능력과 책을 읽는 능력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능력의 향상은 곧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의 관찰 능력에 커다란 비약적인 향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 이제 읽는다고 하면 에베소서를 읽는다고 합시다. 그럼 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6장을 읽는데 30분이 걸린다면 독서법을 익혀가지고 15분 만에 읽고 거기다가 이해력이 2배가 된다면 같은 30분을 가지고 4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독서법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을 한 권 추천한다면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모티머 애들러가 쓴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 읽는 듯이 읽으라는 겁니다. 아는 본문이 나오면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평생에 처음 보는 말씀과 같이 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바른 마음가짐과 그리고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밑줄 쫙 긋고 메모하고 형광펜으로 그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다시 성경을 구입해서 이제 새 성경으로 처음 읽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깨끗하게 읽지 마시고 메모해서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빨간펜 칠하고 색깔별로 칠하고 그렇게 해서 읽는다면은 여러분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재독을 할 때 이해가 빠르고 또 삼독을 할 때 이해가 빠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한 3, 4년 만에 또 바꿔서 아무것도 이제 메모가 되지 않은 그 성경으로 처음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연애 표지를 읽듯 성경을 읽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를 읽듯 그렇게 성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저는 연애 편지를 군대 생활 3년 동안 써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 갔을 때 아마 사흘에 한 통씩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문장 실력은 그때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글 쓰는 훈련도 독서 능력도 그때 많이 향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모티머 애들러는 그의 책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에서 독서의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수준이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독서의 1 수준이 있다는 1. 그건 기초적인 읽기, 초보 읽기, 기초 읽기, 1차 읽기라고 부릅니다. 또 독서의 2 수준, 그건 살펴보기라고 하는데 그 특징은 시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한 분량을 읽는 거죠. 살펴보기의 목적은 주어진 시간에 책 속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대강 읽기, 미리 읽기라고 하면서 체계적으로 또 훑어보는 기술입니다. 1 수준에서 알고 싶은 것이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면 2 수준에서는 이 책은 무엇에 관해 쓴 것인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책은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2 수준이고, 독서의 3 수준은 분석하며 읽기입니다. 1 수준, 2 수준의 읽기보다 더 복잡하고 조직적인 읽기 방법입니다. 읽을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따라서 책 읽는 사람에게 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석하며 읽기는 철저하게 읽기, 완벽하게 읽기, 잘 읽기,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한 가장 잘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티머 애들러가 이야기한 독서의 4번째 수준, 마지막인데 4번째 수준은 높은 독서의 통합적인 읽기입니다. 이것은 가장 복잡하고 체계적인 책 읽기 유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 비교하며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와 히브리서와 같이 비교하며 읽는 방법이겠죠? 통합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단 한 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책을 읽고 그 책들과 그 책들이 전달하는 중심 주제를 서로 연관시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적을 우리가 읽을 때 같은 주제의 책을 한 10권 정도 쌓아놓으면 1권, 2권, 3권은 정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권, 5권서부터 시작해서는 앞에 말이 반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을 수가 있고 마지막 10권은 훑어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로 책을 읽으면 그만큼 많은 주제를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고 빨리 읽고 그리고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게 해주는 10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전략이 이게 아주 놀라운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은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라. 이 부분이 길기 때문에 한번 이번 강의, 다음 강의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탐구하는 자세로 읽으라는 거죠. 생각하며 읽으라는 거예요. 탐구하며 읽으라는 것은 공부하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생각이라는 모자를 쓸고 읽으라는 거죠. 조종사라면 비행기 계기판을 들여다보듯 주식 투자가가 주식시장의 변동을 주시하듯 간호사가 병동에 자기 담당 환자를 간호하는 자세로 읽으라. 그렇게 읽으라고 여기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쓴 책에 아주 좋은 책인데 이 책과 함께 병행해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책 책의 103페이지에 보면은 명탐정의 대명사 셜록 홈즈에 대해서 나옵니다. 셜록 홈즈가 탐색을 할 때 무릎을 꿇거나 손으로 마룻바닥을 더듬거나 담뱃자나 발자국을 찾기에 노력합니다. 몇 시간이고 골똘히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집중합니다. 근데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장을 하기도 하고 아픈 척도 해보고 그리고 실험도 해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뜻을 알아내려면 이런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읽을 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모자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멍한 자세로 졸면서 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탐구가 안 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식시장의 변동을 주시하듯이 파이로트가 비행 조정을 위해서 비행 계획과 기후 변동을 유의하여 비행 중 계기판을 주시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대하라는 거죠. 간호사라면 혈관을 잘 찾아 한 방에 주사바늘을 꽂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그런 간호사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9월, 10월 이렇게 후반기에 보면은 실습 간호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혈관을 또 찔러보고 찾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환자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간호사라면 혈관을 잘 찾아가지고 한 방에 주사바늘을 꽂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환자를 그렇게 괴롭히지 말고 정확하게 혈관을 찾아서 주사바늘을 연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는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적 비유를 든다면 중동의 사막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원유와 같습니다. 그렇게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잠언 2장 5절 6절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탐구력을 가져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17장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그런가? 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걸 탐구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왜 탐구했어요?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렇게 탐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탐구하고 탐구한 성경 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탐구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할 책과 인물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가운데 프랭크 모리슨이 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프랭크 모리슨은 원래 프랭크 제임스라는 필명을 사용한 영국의 언론인이자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모리슨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허구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은 그 당시에 성경 기록의 허위성을 증명하고 성경의 진실성을 파괴하려는 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 저는 지식의 선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이 지식의 선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모리슨은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성경의 모순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일에 대한 논문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로마 권력의 죽임을 당했고 그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또한 특별히 이런 시련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제대로 이해한다면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연법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떻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밖의 기적을 설명하는 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랭크 모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각 성경의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세히 읽고 집중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모리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총독 빌라도가 주관했던 재판을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시간적, 공간적 환경을 면밀히 이제 조사하는 한편 빌라도와 그의 아내 클라우디아의 행동 속에 깔려있는 심리적 요소도 분석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도망갔던 사람들, 대조적으로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으며 연구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모리스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특별히 더 자세하게 연구했습니다. 또한 다섯 사람 사울의 회심과 확신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원했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할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다. 성경의 규언을 탐사해보고 증거 자료들을 추리고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였다. 이는 한마디로 내 사고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캐캐묵은 이야기 같은 사건 속에서 뭔가가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인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그 몇 주간의 사건은 보기보다 훨씬 더 탐구할 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확신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 나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그 시간에 지닌 여러 특이 요소였다. 그 후 비로소 그 요소들의 회피할 수 없는 논리적 정연성이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했던 책은 끝내 기록되지 못한 책이 되어버렸고, 그 대신 그의 양심은 그로 하여금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은 1830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로서 세국정책과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구하던 모리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구원받아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훌륭한 책으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자, 모리스는 탐구하며 읽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스윈돌의 그의 책에서, 스윈돌의 책에서 당신의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영적 식탁을 직접 차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충분한 영양을 꾸준히 섭취하지 못하면 내면 생활에 병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내면 생활에 병이 생기게 됐죠? 그건 충분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은 모든 병의 원인은 영양 부족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조엘 웰릭은 12년 동안 동물 부검을 1700~500구를 했고 사람을 3000명을 부검한 의사입니다.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의사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든 병의 원인은 영양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면 900가지 질병을 예방하고 800가지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영적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영양식단을 잘 짜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충분한 양분을 꾸준히 섭취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면 생활에 대가가 따라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성경에서 양식과 영양을 규칙적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에너지가 충족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충족되고 있습니까? 에너지가 충족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도 갈망해야 더 맛있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규칙적인 영양분 있는 식사를 챙겨 먹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면에서 몸에서 신호가 오는 겁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망나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까다로움만 늘고 너그러움은 줄어듭니다. 홧김에 말도 행동도 거칠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양 부족 때문에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내면에 영양이 부족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영양분을 영혼에 공급하려면 영적인 영양식을 직접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한 끼 식사에 들어갈 성분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각 재료의 영양가는 어떤가? 이름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맛있는 식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좋은 식재료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만화입니다. 원래 이 책은 일본의 요리 만화입니다. 원제가 뭐냐면 쇼타의 초밥. 제가 이 만화를 보고 나서부터 초밥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종로구 피른동에 있는 어느 스시집에서 이 초밥을, 스시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입에서 녹아버리더군요. 일본에 가서도 스시를 먹어보고 한국에서도 뭐 스시를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스터 초밥왕을 읽고 나서부터 스시, 이 초밥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스시, 초밥을 좋아하게 된 것은 그 쇼타라고 하는 주인공이 스시의 초보자로 시작해가지고 초밥왕이 되기까지의 성장 스토리가 너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뛰어난 초밥 요리사가 되겠다 하는 목표를 두고 노력하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탐구해가는 그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연결해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좋은 초밥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초밥 배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초밥을 만들기 위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찾기 위해서 매일 새벽 어시장을 방문합니다. 어시장에서는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생선과 그리고 해산물을 찾기 위해서 상인들과 협상하고 직접 흥정까지 합니다. 생선과 해산물이 가장 맛있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계절에 맞는 최상의 재료를 선택합니다. 봄에는 참치, 가을에는 고등어 같은 이 특정 계절에 맛이 절정에 달하는 이 재료를 사용합니다. 생선도 그냥 생선이 아니라 거친 파도와 싸웠던 생선이 더 좋은 재료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주인공 쇼타는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서 그 지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특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초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밥을 짓는 것도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쌀을 선택하는 것도 물도 아무 물이나 붓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느 산골에서 나온 생수를 직접 가져다가 물을 붓습니다. 스시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손에 딱 잡힌 밥알수가 120알로, 밥알수와 손으로 그것을 쥐는 힘을 조절하여 최상의 초밥을 만들어 냅니다. 미스터 초밥왕 이 만화를 읽은 지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마치 어제 읽은 것처럼 생생합니다. 다시 읽고 싶어서 도서관을 서치해 봤는데 소장에는 도서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초밥이라고 하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데는 그 이상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생각하며 읽어야 됩니다. 탐구하며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되 집밥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영적 식탁을 날마다 직접 차려야 됩니다. A.W. 토저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얄팍해지는 현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얄팍해진다는 것이, 이 말이 참 인상적이죠? 그 스윈돌 그 책의 41페이지에 보니까 우리의 영적 체험이 부실한 이유가 천국의 복도를 건성으로 지나다니는 습관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왁자지껄 떠들며 장터를 지나가느라 잠시 멈추어 참된 가치는 무엇 하나 배우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출판사에서 펴낸 인간을 추구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수박 거달기식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질문보다 더 뜨끔하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교회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 눈에 띄게 성장했거나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를 먹은 만큼 내면도 확연하게 장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공허한지도 모른 채 변죽만 울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아닙니다. 더 깊이, 더 넓은 내면의 영적인 성숙이 있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시간도 때우게 만드는 오락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각 없이 오락에 빠져들어 내면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의 답답한 마음을 드러낸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불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의미를 안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바이블 칼리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시간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을 스스로 묵상할 줄도 알아야 하고 날마다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여 영적 식탁을 마련하여 먹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초 원리들을 몰라서 그것을 다시 배워야 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를 못해서 젖을 먹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5장 11절 말씀은 이 히브리서 기자의 답답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시 일부터 시작하자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좋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년 4학기 동안 저와 함께 잘 달려가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좋은 영적 식재료를 준비하여 영적 식탁을 날마다 차릴 수 있는 영적 요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댓글을 꼭 써놓으십시오라고 하면 써놓아야 됩니다. 전 신학계에서 정말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학생들의 기억에 남게 가르칩니다. 제가 신학계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F학점을 주려고 강의를 시작하는 거야. 너는 F학점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하면 너를 F학점을 줄까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너는 F학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잘 따라옵니다. 나중에 강의가 끝났을 때는 A,
A학점이나 A+을 맞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줄 감동, 한 줄 쓰기, 한 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좋은 이게 카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이 강의를 들을 때 느낀 점이 있죠? 옆에서 메모해놨다가 유튜브 그 댓글 창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십시오. 그게 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는 사람만 하던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모여 교제를 한다거나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 주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입니까?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고통받은 이야기입니까? 손자, 손녀 이야기입니까?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모두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그 깨달은 거를 성경을 이용하여 말씀을 하거나 고난과 고통과 씨름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나눌 때 그 모임이 성숙한 모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끝부분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구나.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젖은 최고의 음식입니다. 흡족하게 젖을 빨고 있는 아이를 보노라면 정말 귀엽다는 생각이 들죠? 엄마의 마음이 흐뭇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아이는 젖병을 빨지 않습니다. 유치원생일지라도 젖병으로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인데 젖병으로 우유만 먹습니까? 그런 모습은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의의 말씀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도 나지 않은 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도 치아도 다 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유만 먹고 있으면 그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입맛을 갖추려면 치아와 몸의 발육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선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 정도로 장성해야 되는 거죠. 분별이 없는 아이는 아무나 따라갑니다. 위험한 일이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사고하는 이 말씀의 법을 배워야 분별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분별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에 내가 선택해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일꾼들을 뽑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람, 상식 이하의 사람이 뽑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우리는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이 되므로 훈련이 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전하는 설교도 구분할 줄 압니다. 세상의 잘못된 교리들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영의 양분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젖은 영적인 아기가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선 안 됩니다. 신앙이 장성하여 성숙해져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도 씹을 수 있고 그것을 소화시킴으로써 그 영양분의 효과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2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심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세바의 여왕이 그의 지혜를 배우러 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는데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직접 와서 들어보니까 소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할 때 그의 삶의 필수 요소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그 삶의 필수 요소가 바로 지혜라는 재료였습니다. 지혜 얻는 법이라는 과목으로 가르치는 대학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필수 이수해야 할 과목도 아니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버킷리스트에 올라온 목록도 아닙니다. 사실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없습니다. 이 지혜는 내가 얻고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고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자식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부터 7장까지만 보더라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 한번 수를 헤아려 보십시오. 밑줄 긋고 빨간 펜 긋고서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보십시오. 정말 수룩합니다. 지혜의 이 말씀, 잠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자기 아들들에게 먼저 알아듣게 하고 싶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주제가 바뀔 때마다 불러가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도 지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그래서 기록한 겁니다. 어떻게 그 지혜를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책망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합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7절을 펴고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0절 먼저 펴놓으시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 주십시오. 20절 지혜가 여기 지혜에다 표시해 두세요.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에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광장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 말들을 내어 이르되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저는 요 구절에다가 밑줄을 걷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의 말을 듣고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면서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너희의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 내가 그리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목소리를 입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중을 향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더욱 집중하고 공부한다면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웃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를 싫어합니다. 지식을 미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식을 미워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나 불러도 거절하고 손을 내밀어도 그 내민 손 민망스럽게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권고도 무시하고 책망조차도 듣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입니다. 어찌 구원받고 나서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부터 이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이제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바로 26절 이하가 그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로 구하고 삶에서 받는 책망과 의로와 경력 속에서 찾아내고 뿐만 아니라 성숙한 행실의 부산물을 거두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2장 1절부터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도 그리하겠지만 꼭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와 펜과 종입니다. 이 바이블 칼리지를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과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조용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노트와 펜을 준비하여 기록하면서 듣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성경책 여백에 깨닫는 것이 있다면 0.38mm 펜으로 기록해 놓고 노트에다가도 기록을 해 두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기호 표시를 해두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삼각형 표시를 하고 별 하나, 둘 표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연습은 성경의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잠언 2장 1절부터 9절. 그래서 잠깐 이 동영상을 멈추고 9절을 한번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구하려고 부르짖으며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고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며 판단의 공의의 행로들을 지키시고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나니 그때 네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닫고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를 깨달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은 탐구하며 읽기 좋은 그런 좋은 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레몬서를 그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며 읽고 탐구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들어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옆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썼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편지를 갖고 도망친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입장과 다시 도망쳐 나온 그 주인을 찾아가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편지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5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6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